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업인 지회는 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임원분들 한 분 한 분 다 회장님 비롯해서 다 인상들이 너무 좋으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이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선교연합회 회원분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가운데 간증하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공독했던 것처럼 진정한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들 중에 유독 이 한 서신이 좀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네 개의 문장을 연결하면 이신득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따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 이 시대, 물질만능주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생각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명사로서 이렇습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이해하셨죠?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될 바른 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의리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의리도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명사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이해하셨죠? 근데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바른 도리는 똑같은데 앞에 조금 이 문장이 좀 다릅니다. 차이점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의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바른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의라는 게 더 큰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역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켜야 될 바른 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서 의리라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의리고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의리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러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리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의라는 게 있고 의리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뭐가 더 큰 뭡니다? 의다. 자유계신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의리도 있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갑니다. 당신은 의리도 있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중고등부 청년부 부서를 맡은 적이 있는데 항상 시간 되면 딱 얘네들은 언제 들어오냐면은 그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딱 맞춰 들어와요. 여자애 셋이. 머리 모양도 똑같고요. 중학생들입니다.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감정 없는, 그 애들이 핀도 똑같은 핀을 딱 끼고 들어오고요. 앉아갖고 그때는 막 그런 머리 막 핀으로 하는 머리들이 유행이거든요. 그때 제 전도사 시절인데, 근데 걔네들이 껌을 씹고 셋이서 짝짝 씹으며 들어오면서 그것도 맨 뒤에 앉아요. 그래서 앉고 있다가 나갈 때도 꼭 이제 화장실을 갈 때도 같이 다녀요.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별명을 진 게 있어요. 의리자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의라는 단어, 의리라는 단어 오늘 살펴봤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의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의리를 중요시 생각하는 집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족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조폭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벌써 웃음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홍길동을 의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도적이잖아요. 남의 것을 뺏어서.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남의 것을 뺏어서 어떤 다른 내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렇죠.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 조폭들은요 그냥 이거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순종, 복종, 맹종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으로는 이해를 하나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복종은 힘에 의해서고 맹종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은 뭐냐면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정말 감동받아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간 이 조폭의 의리는 맹종 같은 거예요. 어떤 분별이 없어요. 형님이 야 가서 담궈라. 그럼 담그는 거예요. 영화 보면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가서 야 걔네들에게 해코지를 해라. 그러면 해코지 하는 거예요. 이 형님이 시키면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한 불법들을 행하죠. 근데 그것을 영화나 드라마나 굉장히 미화시켜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성경과 되게 상반되어 있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 의라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따라해주세요. 공의, 정의, 불의. 이해하셨죠? 다시 뭐라고요? 공의, 불의, 정의, 불의. 이 세 가지인데 아마 머릿속에 딱 오실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뭐냐면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의, 가운데 정의, 그리고 불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정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의라는 것을 사전을 딱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명사로서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규정하여 밝힌다. 어떤 사물의 뜻, 말, 사물 이런 것들을 규정하여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항상 늘 싸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불입니다. 그렇죠? 정의와 불의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인간으로서 지키지 않아야 될 당연히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불이겠죠. 이 둘은 늘 싸워요. 그리고 늘 정의는 불의를 심판하고 불의는 정의를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을 뭐라고 해요?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자들은 경찰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짭새. 자기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세상은 정의와 불의감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불의는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의감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기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인간의 법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십계명에 담고 있는 네 가지의 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계명은 법에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에서만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만 법전은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만 계속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엄청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정의와 불의를 품어요. 불의는 정의를 피해 다니거나 싸우거나, 또 정의는 불의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근데 이 둘은 늘 그렇게 대립을 하지만 이 둘을 유일하게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의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강도 중에 한 강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름을 거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 한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을 보면
십자가형은 가장 강력하고도 아주 강력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교했죠? 한 방에, 그렇죠? 고통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자면 한 방의 칼에 목이 떨어지는 것이 더 뭐 내가 내 손으로 목을 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상상하지는 마시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 없이 죽는 거와 그냥 내가 이 십자가형은 뭐냐면 이 왼손과 오른쪽에 이 못을 대못을 이따만한 것을 박아가면서 그 통증을 느끼면서 내가 죽어간다는 그 공포감을 느끼면서 양쪽 손을 계속 쳐다보면서 발밑을 쳐다보면서 내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피가 말라가면서 그렇죠. 이게 진짜 피가 마른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진짜 피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죽어간다는 그 공포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든 공포를 안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이 형벌을 받을 때 한 강도는 회심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명이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는 가장 강력한 죄를 진 그 형벌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강도라는 것은 도둑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도둑은 뭐예요? 잠깐 이렇게 훔쳐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강도는 뭐예요? 달라요. 사랑을 해야 하고 훔쳐온 겁니다. 자, 그러면 도둑보다 더 큰 게 뭐예요? 강도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도둑질을 하셨어요. 무슨 사기를 쳤어요. 아니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똑같이 가장 강력한 형벌을 받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그 자리에서 한 강도, 로마인들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게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있는 공의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도저히 저 인간을 보면 용서를 못하겠고 나는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진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으로서는 그럴 수 있으나 우리 인간의 이 감정을 잡고 우리가 이 인간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성령의 은혜의 마음이 내 마음을 잡으면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의감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감이 공의감으로 바뀌면 할렐루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모든 죄를 용서하라는 건 아니에요. 회개했을 시에. 그렇죠. 회개의 뜻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했어요. 뉘우칠 회. 돌아설게. 한자풀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뉘우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뉘우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돌아만 서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뉘우치긴 하는데 돌아서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해. 그렇죠? 오늘 그런데 뉘우치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공의를 실천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왜 교회들이 붕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로마서의 한 그 모든 그 서가 왜 의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바른 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 감사하고 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동하는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뭔가 우리가 2% 부족한 것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전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로마서를 정리해 드린다는 생각으로 나왔으니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진정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로서 저도 그렇습니다. 되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인가? 나는 믿음만 있는 자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혹시 이 공의를 정의로 착각하지 않았는가? 정의는 나의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정의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자 기준의 삶의 배경 지식과 삶의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뭐든지 다 정의는 법의 기준, 그 다음에 어떤 규정 이런 것에 따라 가지만 공의는 뭐다? 온전히 하나님의 할렐루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제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힘들고 더 힘들 거라고 합니다. 이런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의로운 자, 그러한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이 의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라는 단어가 분명하고 확고하고 명백히 나옵니다. 출애굽기서 15장 16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보시죠. 여기서 내가는 누가? 하나님.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자기 손을. 자, 따라해 주세요.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시느니라. 딱 마음에 뭐가 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도 의가 나와요. 내 의를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뭐라고요?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는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손이 깨끗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 딱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써 있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먼저라는 단어. 먼저. 가장 우선. 먼저 뭐라고요? 너의 문제와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염려를 기도하라요. 그렇죠. 여기에도 의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고 구하고 찾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가운데 의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를 따라보고 믿음을 따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분도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대로의 도리는 안 하고 교회 와서는 해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막 입에서 육두문자도 나가고 막 여러 가지 단어를 써가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때로는 잘못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만 오면 믿음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 기준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가장 싫어한다 했거든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는데 이 다른 세대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또 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공의는 도리예요.
그 하나님의 도리대로 살면 원수도 사랑하고 정의도 그렇죠. 불의도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6장 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 좀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난 정말 복을 주세요. 야베스 보세요.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야베스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도 그 자신의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고통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사업의 복, 자녀의 복, 그렇죠? 형통의 복, 건강의 복.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 여기는 의가 두 번 등장하네요. 공의와 의.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면요 세상의 이 길 따라가면 참 피곤합니다. 흔들립니다. 세상의 길은 참 험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이기고 승리하며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내가 나를 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신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있느냐 없느냐 가졌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문제와 염려와 낙심과 근심과 질병과 고통을 이겨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내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듣고 너는 지키라. 내 하나님 야훼 목전에서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자,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와 내 후손에게.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가 신명기서, 잠언서, 시편, 마태복음, 사마, 출애굽기 계속 제가 앞에 읽었죠. 다 등장해요. 이게 딱 로마서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도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리를 지키는 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은 절대 따로 놀 수 없으며 함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것이요 내가 지금 따로 노는 것 같다 하시면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되리라.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의를 떠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이 선택했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떤 제자였습니까? 돈괴 맡은 자. 뭐예요? 임원이에요, 임원. 가장 최측근. 야, 여러분 어디 가서 회개하면 어때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집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다못해 잘 보여야 밥값도 내시고 그러죠? 그죠? 그러한 존재였어요.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돈에 눈이 멀고 이 세상의 왕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천국과 이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본 게 아니라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로 보면 거예요. 단순 1차원적 메시아.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국
돈괴 맡은 자가 돈으로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금도 아니고 은으로.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유다가 천국 갔다고 성경에 써있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의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왠지 아세요?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라고 로마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과 이 성령의 소욕은 늘 대립하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충만함 늘 대립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고, 또 지식과 지혜와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상식과 정보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냐면 진짜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 내 판단 왜 필요합니까? 믿었으면 저를 따라했어요. 이왕 믿었으면 끝까지 의를 따르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적당히? 이만하면 됐으니까? 뭐라고요? 끝까지! 할렐루야!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볼게요. 사울왕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도 사무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못된 왕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처음에 잘 나갔어요. 성공했어요. 모든 전쟁에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이기면서 전쟁에서 많은 승전보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고 다윗을 핍박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날 때가 언제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났을 때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중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불행히도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은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야훼는 질투에 맞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 왜 1에서 4계명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했을 거예요. 그거 뒤로 뺐으면 한 10계명 정도의 8, 9번째 넣어도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가장 1계명을 어겼어요. 여러분들 듣잖아요. 1순위에서 10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가장 악명 높은 죄를 지면 어때요? 그렇죠, 죽죠. 근데 약간 좀 뭐 적당한 한 100원 사기쳤어. 어때? 그러면 우리가 형량이 많아요? 똑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도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돼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왕은 벳산 성벽에서 목이 잘려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효수됩니다. 하나님 선택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자의지가 있어요. 영혼육에는, 혼에는 지정의가 있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세가 징글밖에 말 안 듣잖아요. 하지마 그럼 하고. 그렇죠. 사람의 마음 그런 거 아담도 안 된 걸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생활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따라해 주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으세요? 남편이 때려서요. 교회 다니라 그러면요. 아우 나 진짜 징글 맞아서 싫어요. 맞기 싫어서요.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요. 싸워요. 아우 진짜 미치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핍박받아도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 앞에서 내가 쌍욕을 들어도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거는 누구의 판단?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실천하고, 그러니까 듣지만 마시고 오늘 부족한 죄 중에 이 말씀을 좀 여기다 담아주세요. 할렐루야. 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약간 다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야훼를 위하여 의를 신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야훼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가 계속 등장하죠. 자, 제가 여기 놓친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의를 심으래요. 반대 뭐 따르라, 행하라, 지키라 다 이랬죠. 아까 읽었을 때. 맞죠? 근데 여기만 뭐라고요? 심고. 요즘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말씀 같아요. 요즘 이 시대는 의를 심지 않아요. 길거리 지나가다 만약에 애들이 중학생인데 담배 피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요즘 등치들이 좋다야. 저도 키가 176인데 작은 키는 제 나이 또래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때 가면요, 중학생도 제 키예요. 그러면 애들이 또 등치도 좋아요. 뭘 때 잘 먹었는지. 그러면 말하려 약간 겁이 나요. 요즘 애들이 무섭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혼내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잘못된 거잖아요. 누군가를 괴롭혀요. 구석에 몰아넣고 중학생애들이 더 어린애의 그 삥땅을 뜯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요즘 사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다면,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네. 어떤 피지컬,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불리한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지니 이 기독교인이면서 사기를 치고, 이 기독교인이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요즘 기독교가 많이 예전보다는 지탄을 받고 있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부터가 아니라, 당신부터가 아니라 누구부터요? 가슴에 손 얹고 나부터 할렐루야. 당신부터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다시금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또한 부흥의 단비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 2개를 읽고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도 의가 등장하죠. 자,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과 모든 것에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에게 뭐라고요? 종으로 드려 거룩함을 이루라.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의의 종이 돼야 돼요. 사람의 종, 돈의 종, 물질의 종, 명예의 종,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의의 종이 되라고 분명히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연합회, 성교연합회 여러분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삶을 할 때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이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예전보다는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의는 어디 성경 구절이든 다 나와요. 로마서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건 로마서지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뭐 신명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 마태복음 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뭐 사마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잠언에서도 나오고 많은 그러한 말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완성되어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완벽한 의인이 아니에요.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완벽한 의인은 없다니까요. 진정성이 있는 것.
할렐루야. 어느 때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사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